내가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나를 내 주님 내 스님 주 앞에 나를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온 지구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곳곳에서 아버지 지연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긴가에 고생이나 내 심성에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할 일을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에 따라서 세상은 새 불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전혀 하나님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중간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상황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런 흐리멍텅한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이 지구처럼 어떻게 살든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없어지고 말고 사람만 그의 삶을 창조주 심판주 앞에서 어떻게 사나에 따라서 양무리로 염소무리로 갈라져. 양무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염소무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 형벌의 삶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틀림없이 오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와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 문화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그게 복인 것처럼, 심지어 교회 마지막 때 교회까지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모자라고 부정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나의 중심 속에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보시게 하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의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전도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지 합니다. 교회 부분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전도가 되죠. 특별히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번성을 전도로 풀어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성령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의 특명을 줘서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타락의 지상교회에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라. 땅 끝까지 증거해라. 나도 전도하러 왔다. 바로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생기도록 영적 놀라운 비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부분을 위하여 목사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 많은 월급을 주게 하여 그것은 한 가지 불의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진정한 전도는 교회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말합니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상공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까지도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고 전도의 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나 교회사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집안, 그 백성,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 갖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교회사 역사요 이 민족의 세계 역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본질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 들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이 내용을 말하겠습니까? 다 종교에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에서 이 부분을 예치하는데 교회에서도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 쓰임받는 자들을 교회 성도들만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말하라고 표준을 성경의 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아담의 형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린 상태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뭡니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악한 마귀가 기회가 났다 싶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명으로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이 법적 문제.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악한 마귀에게 예속돼 버린 그런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아니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피해갈 게 없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아니 늘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 예수 믿어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수고와 저주는 오늘 찬양의 대인소처럼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로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특권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왔다가 해결되긴 더 큰 문제가 찾아오니까 나도 교회 다녀봤다. 나도 예수 믿어봤다. 나도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이게 부질없습니다. 아니 아직도 교회에서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번뇌를 가지고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어떤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고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자살했죠. 대통령 된 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감옥에 따라갑니다. 일제끔한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한 증거입니다.
최고의 돈 많은 간부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형제들끼리 돈 몇 푼 넣고 쌈박질하고 재판하고 아무나 이혼하겠습니까? 아무나 재판하면서 왔다 갔다 판검사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그럴 만한 환경을 주셨지 않았겠어. 내가 누군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이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한번 하면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모르겠구나.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이 본질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흠문합니다. 이게 사람을 뭔지도 모르게 흘러가는 이 어마어마한 세파에 떠내려가면서 어디로 영원한 불못으로 떠내려가는 그 사실을 인식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다가 가면 되지.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이 흐름 속에서 기왕이면 이게 교회다는 목적입니다. 종교입니다. 보고 모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목사 더 앞서 외쳐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엄청나게 저는 고민해봐서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본질,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고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비역이구나. 창세기 1장 26절 28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의 인생의 원래의 모습을 이것 누리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피조물 중에 비교되었으면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듯이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보호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구나. 그 말이 최영임. 온라인에서 들어온 사람마다 저는 이 가장 단순한 기초적인 복음에 놓고 들어온 사람마다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는 한국인이요 어머니는 동남아인 그런 부모를 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어떤 자매가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누구든 들어오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알고 올해는 참상과 참 행복의 길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알고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만남이 누구든 들어오면 멘트를 놓고 그렇게 글을 올려놓습니다. 계속 오갑니다. 모두가 다 한 30, 40대 부류들이 오는데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서울에서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 자리 붙어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문화 속에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올려는 참상과 참 행복의 길을 잃고 꼭 당신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저쪽을 해봤더니 그렇게 하기를 노력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내 의지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주에 있는 사람은 그거 있어야 돼. 어떻게 우주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 지난주에는 뭐를 요청하더라고요. 자기가 퇴직을 하려고 요청하는데 퇴직을 하기 위해서 결제가 왔다고. 그래서 내가 자기의 어떤 후인으로 해가지고
나사에다가 메일을 하나 보낼 텐데 그래서 후원자다. 뭘 자꾸 요구하나. 네가 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나는 오직 이 온라인 활동의 목적이 생명 살리는 구원자에게 쓰임받는 일일 뿐이다. 이런 일을 다른 분한테 하십시오. 자꾸 요청해요. 이런 얘기 하려면 단절합니다. 그들한테 단절하겠다는 그들부터 메일이 안 오더라고요. 나사에 연결해서 자기는 고하니까 이런 얘기를 부탁할 일이 없다면서 등등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활동 목적은 오직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그래서 우주에서 정거에서 보는 그 해 뜨는 모습, 해지는 모습, 우주의 좁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사진도 올려 보내줄 때 있었더라고요. 오직 그 자리에서 오늘 참삼과 장구의 글을 날마다 시간을 내요. 글 속에 밤도 있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내게 주어진 전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가히가 세상 문화 즐기자고 옵니다. 누가 오든 누구가 찾아오든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계시록 12장 9절 그 본질이 예뱀 마귀 사탄이 나오는 이름을 가진 자가 사람을 복을 준 자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있는 꾀는 자. 성경만 하나님 말씀만 본질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세 가지 전략 가지고 먹는 문제, 모험직, 포함직, 탐스러운 문제. 현대용어로 이것을 해석하면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벌어라. 그런 애들이 하나님같이 되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온 심지어 교회까지도 현직 대통령 돈이 마귀다 하면서 이러면서 공무원들 다 잡고 있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피조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방향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두들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해가지고 안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본질을 모르. 이 약한 마귀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온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럴 만한 노력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그러면 너의 이름이 높이 하나님같이 높여지면서 너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진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온갖 특권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그가 문화란 말이야. 본적에 나오지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나에게 주십니다. 종교입니다. 종교의 목적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 복음 없는 교회까지도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하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몰랐다는데 이 내용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증거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 맞구나. 세상이 보여집니다. 교회가 보여집니다. 내 삶이 보여집니다. 모두가 복음 없는 교회까지도 모두가 악한 마귀가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완전히 자각하는 이 세상 악한 마귀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지금 말씀을 가지고 확인이 되죠.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확인이
걱정이 되죠. 응답이도 큰 응답입니까? 뭐 기적이 떨어지고 이적이 떨어지고 그것만 응답으로 자꾸 큰 응답으로 여기잖아요. 삶 속에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응답.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비는 존재가 아니다. 약한 마귀 존재가 흉배를 할 대상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마귀를 대적해버리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내 힘 가지고 100번 1000번 대적해보세요. 꿈쩍도 안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에서 3장 8절.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이유는 기도에 나서 말이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전신갑주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끊임없이 24시, 우리는 잠도 자고 쉬기도 합니다만 이 존재는 24시 활동한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무시로 항상 이 영적 기도의 비밀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비밀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본질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가 되고 있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두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만 원죄에 묶여서 태어난다. 원죄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유일하게 교회에서 밝혀 증거하고 외쳐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좀 이 말씀 통해서 이런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을 알려라. 원죄를 알리라는 겁니다. 원죄의 결과를 알리라만, 원죄의 내용을 알리라만. 그렇습니까? 내가 알리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 말을 하자면 어디에서 들어요? 어디에서? 듣지 못하면 모두가 우리까지도 그냥 먹고 마시고 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살다가 죽자니를 발버둥 쳐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원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인생을 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세상 것만이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르시니 한 영혼을 안 갑니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 집에 날마다 세상 것 얻지 못해서 떨어지는 부스를 얻어먹고 살고 있던 병들은 나사로, 그 생명 부르니 그 생명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착하고 얻어먹어서 음부에 낙원에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가 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차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땅덩어리를 읽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부자, 비라도 먹고 빈구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지 다소리지만 그게 복이 졌던 면에서 그런 환경 때문에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나사로, 이걸 증명하고는 말씀을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사로처럼 살아야 천국 간다 아니잖아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나는 원죄가 뭐냐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 태어난 것.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법적인 문제는 오직 법적으로 말이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죠.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봤지만 그걸 몰랐다니까. 그냥 말씀과 따라 지나고 어느 날 이 내용들이 원죄의 부분이구나, 원죄의 내용이구나, 응답으로 깨달아지는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야 역시 됩니다. 그래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되신 분에서 마귀 자식으로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세 가지 근본 문제고 괜히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세상에 문화는 차별을 두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이다. 그들의 마음을 모두가 죄악의 씨앗들이 들고 있다. 몰랐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 이 문제가 이런 얘기구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악이고 들은 것들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보니까 또 강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인생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절에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죄악의 씨를 갖고 태어난다. 이게 원죄의 결과랍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처음 말해요. 나는 교통주의를 잘 지켰는데요. 그 때문에 이루어받았습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되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울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고백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본질을 깨닫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여기에 되면 해답이 나와야 하나님 앞에서 똥하게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하려고 뽐뿌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정말로 이 단어 속에 나의 삶이 펼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몇 안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지표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 중심으로 살까? 시간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저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처럼 놀으라면 누구 못 다룰 만큼 냉가는 그렇다. 놓을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결제하고 결단하고 그거 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꾸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어찌 새벽에 3시간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갑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참으로 제일 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하고파 되죠. 요즘처럼 토요일날 시간은 공휴일을 했다. 정말로 할렐루야 놀랄래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 일에 헌신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것입니다. 요즘처럼 토요일날 쉬는 날에는 정말로 할렐루야 놀라면서 헌신해서 하루 주일날 가서 한두 시간 조금만 예배를 기려도 기인이었더니 지금 좀 짜증나고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가까이 들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얘기 삐질이다. 뭔가 모자라 부족하니까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비방하고 아이고 저것들 손가락 찢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오빠
그 중심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비방을 저는 하나님께서 안 받게 하더라고요. 우리 꼭 필요한 자리니까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자리니까 나갈 바와 벌벌 달고 인정해주고 내가 똑똑히 생각한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까? 에이구 저 월급 주기 아깝다.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아이고 제가 언제 빨리 나가라면 자꾸 뭐또 해주가 되면 스스로 나기를 바라고 눈치만 봐서고 그런 상태에서 직장생활하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참모 대표자가 나갈까 벌벌 떨고 뒷손으로 용돈도 밀어주고 경동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좀 자부심도 생기지. 안 그래요? 아이고 제가 언제 나갔지? 왜 그렇지? 적당히 하니까 이거 내 일이 아니야. 에이 눈치 보면서 있는 척하면서 근데 대표자에 있으면 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숨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리더자가 있으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 행동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이 공무원들 앉혀놓고 그거 참 잘하고 있다. 어떤 사람 영화 보는 거 재밌다고 그거 봤었다. 아주 hilari하게 공격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백성들이 이거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월급 주면서 일하라고 한 올려둔 자리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안 그랬지 않느냐. 그 위치에서 그 군림을 가지고 백성들을 막 깔보고 무시하고 이어먹고 이게 공무원들 생활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백성을 섬기는 자리가 있어라. 올 때마다 그렇게 강조했었다. 세상 문화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마귀가 세상 문화를 관장하는 이 존재가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내용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 주면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내가 줄 수 있다. 누가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전략입니다. 세상 가는 게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 묶여서 절절매고 있는 무속인들을 보세요.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뭘 해라 하지 마라 다 선별해 줍니다. 이게 영의 세계들입니다. 늘 말해요. 손바닥에 왕자 순하면 대통령 될 것이다. 됐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잘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흑암자들이 활동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운명의 법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까지도 그 배경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그들 배경을 보는 놈들이 없으니까 태극기 들고 앞서서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 목사가 그러니 그 밑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교인들이 이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계시록 20장 15절 목적은 딱 한 가지. 불못으로 끌고 가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안 죽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집니다. 세상 문화 창세기 3장 1절 7절에서 보였던 모험주의, 보암주의, 탐스러운 세 가지 전략. 이게 세상 문화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같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처럼 어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돈만 벌면 성공만 하면 출세만 하면 권세만 가지면 이 대표자가 독재자들 아닙니까? 지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돈만 있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같이 사는 삶이고 그 외에 누가 흑암세력이 장악하는 세상 문화가 먹음주의, 보암주의, 탐스러운 전략까지 목적은 영원한 불못으로. 이게 흑암세력의 악한 마귀 전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들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미니. 그러나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구원받은 자는
똑같은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이 펼쳐지냐.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간 문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삶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찾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길이 어디서 열려집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표대 속에 나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길이, 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 응답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만이 누려야. 지난주에도 장례식장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기에 이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절대 똑같지 않다. 뭐를 말하냐? 요해하면 수개의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직 나 한 사람, 나만이, 나라는 존재는 둘 이상 없답니다. 유일하게 내가 있는 나의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길인데 나만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발견되고 찾을 수 있는 표대란 말, 이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매진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응답들입니다. 이 응답들이 내 것이 되어 바울이 말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흑암문화에서 빠져나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만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응답이 누구한테 줍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범죄를 넣고 기도하면 들림없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기 전, 기도하라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산속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놓고 저녁 7시만 되면 올라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하라?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부셨고 나를 구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싫어요.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왜? 그동안 방황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내 멋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내 멋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잘못된 삶이라는 게 깨달아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다가 미치고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이게 숨겨지. 내가 기도하다 눈만 뜨면 나 미치겠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막 부족거리고 별일 소리라도 눈을 크게 또 감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영적 천재 됐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성계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기도의 결과의 응답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1절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표대를 잡고 달려가는 매진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데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표대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상관없는 겁니다. 나만이 그래야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흔들림이 없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연결됩니다. 전부 응답됩니다. 그냥 말씀 중에 내 원한 만원을 택한 게 아닙니다. 응답으로 와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위하여.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렇다고 내가 온전해집니까? 정말에 똑같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쓰러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다른 것. 전에는 남 핑계하고 누구 탓하고 자꾸 원망하고 내 내면적인 본질 속에 나를 깨닫고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보혈의 피를 흘렸구나. 내 부족, 내 연약, 내 죄성 때문에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내 연약함, 내 죄성, 내 무사함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오늘 보면 2절 중반절 보면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나는 모자로 부족하지만 참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 나를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규범 규례, 이걸 찾고 이 중심에 들어가기가 배진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교회 중심 생활입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 친구 빚지 않는 부심에 따라서 내 멋대로 사는 적이 있잖아요. 좀 사실적으로 취업된 데입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이 오늘 본문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주의 성수의 비밀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막 몸을 지 주일에 주의 성수의 비밀, 이게 하나님 말씀의 규례란 말입니다. 일회 중 한 날을 정한 이 날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날로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이거를 깨달은 자는 뭡니까? 내 집에 냉장고를 사기 전에 먼저 교회에 냉장고가 있냐 없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 집에 냉장고를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 냉장고를 설치해놓고 어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교회 중심적인 삶의 기대다.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모두질 겁니다. 한 시간 땡 심지어 막 세상적인 본질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그 교회 생활 이것 때문에 아까워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다가 세상 것들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중심적인 생활,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첫 하나님 형성의 비밀을 누리신 내용이라. 주은사사, 평상시에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을, 이게 바로 온전한 삶의 현장 속에 되지요. 이게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란 말이죠. 주은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일 중 한 날, 정한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날, 주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주일날로 바뀌시니 주일날,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로 변하여 특별하게 한 날을 향하여 복음 증가하여 힘을 합히고 기도해서 물질을 모아 헌신하며 몸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힘을 모으는 이 놀란 날, 이게 바로 주일성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주일성수 같이 이것들도 세상 거 비교되고 이게 아깝고 아이고 가기 싫고 뭐죠? 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 은혜가 없어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본질을 깨달아지면 그것이 아깝고 뭐하고가 아닙니다. 내 삶의 규범이란 말이에요. 규례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규례를,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내가 온전히 삽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아담의 형상의 모습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빠져버린다. 그런 환경만 조성되면 나도 모르게 삐질까 나온다니까. 이게 바로 천국에 가서 성화되기 전까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아담의 후속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누구를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보혈의 피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요한에서 1장 7절, 하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믿는 순간 언제 묻기는 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자범죄 내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나를 죄를 안 졌어? 처음 아닙니다.
천만에. 그러나 집 있는 자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십니다. 내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베드로가 보세요. 나는 절대로 자기 자신만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니까 허무하게 깨져버리잖아요. 왜 깨졌습니까? 본질을 깨닫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은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 내가 했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엉뚱한 짓 합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비피스고 의료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여 주십니다. 깨닫고 고백할 때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누구를 판단하고 존재합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 옵니까? 목사 이래가지고 그냥 막 선박질하고 고발하고 서로 이짓고 있잖아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야만 상대의 죄성들이 그게 고발이 돼서가 아니라 그게 비난되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9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의가 뭡니까? 믿음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의롭도다. 성경의 의의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그 자체를 의롭다. 의로운 사람만 하나락한 겁니다. 내가 죄가 없어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는 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롭다. 이게 우리의 인정하시는 표준이란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처벌하지 않는 자의 삶을 이게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마지못해서 교회 옵니까? 부모 때문에 교회 옵니까? 세상 것 얻어내게 교회 옵니까? 전부 예수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면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사도 바울이고 갈라디아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나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주님께서 이것이 첫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강조한 삶을 향하여 치달려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그렇게 떼기하여 여기에 매진하고 여기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가고 또 일어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자에게 틀림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제가 좀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으로 통과하는 저 이웃들 지나가는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저들의 영을 놓고 정말로 통곡하면서 애절하게 하면서 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불못에 가는데 이런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를 애절함이 생기면 정말로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이게 애절하면 그에게 어떤 데 뺨따기를 맞든지 뭘 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의 모습.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냐, 육신적인 엔조이라는 게 아니라면 그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해요. 이걸 놓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렇게 되지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곁단의 찬송 드립니다.
주와 같이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그대 아름사없이 고시험 그대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중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우리의 삶의 간절한 내용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